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마음에 있는 스승,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 그런 사람을 롤 모델이다. 영어로 롤 모델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럽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둑기사 이창호는 조훈현 기사를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당대 최고의 골프였던 잭 니클라스를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지 또 요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제게 롤 모델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델로서는 이종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롤 모델이 되셨고,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델로서는 성낙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미국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델로서는 박영덕 목사님이 제 목회의 롤 모델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지금도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고 제 삶의 현장에는 이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물론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모델을 본받고 또 닮아가고자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홍익교회에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느냐?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고, 두 번째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롤 모델로서 두 교회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수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였고요.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박해가 한참 심각할 때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나 해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소식을 듣고 야,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껏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그럼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차별을 내려놓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이 1절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출신 배경을 떠나서, 모든 인종적 배경을 떠나서, 신분적 배경을 떠나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제일 먼저 나왔지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자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온 성도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나바는 박힌 돌입니까? 굴러 들어온 돌입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죠. 그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말리듯이, 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굉장히 존경했고 인정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즉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바나바를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말은요, 흑인이란 말입니다. 피부가 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인. 성경에는 시몬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디 출신 시몬,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보통 붙이는데 이 사람은 흑인 시몬이라 이런 말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뭐 흑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몬과 루기오 두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이들이 안디옥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축복해서 파송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또 이 시몬과 루기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젖동생 마나이다. 이 젖동생은 뭐냐면요, 친동생이 아니고 젖을 같이 먹던 사이다 이런 얘기인데,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왕세자, 앞으로 왕이 될 왕자들을 키울 때 그냥 한 명 따로따로 공부시키지 않고 또래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주로 고관 대작들,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고관 대작들의 또래의 자녀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하니까 서로 친하고 서로 관계가, 진한 관계 형성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돈독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엔은, 그게 젖동생인데, 이 마나엔은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먹고 자란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헤롯 왕과 가장 가까운 친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나엔은 신분이 뭐냐면 아주 고관 대작,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과 버금갈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했어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 진짜 변했을까? 그래도 옛날에 지은 죄가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을 모셔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온 사람은 흑인들이었고요, 헬라인들은 백인입니다. 백인들.
바울과 바나바는 황인종이죠. 아시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마나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직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런 사람들, 특히 바울은 무서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신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대한 편견 갖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주고 함께 일하는,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편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동부 사람, 서구 사람이 다르고요. 북부 사람, 남부 사람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웨일즈 지방, 잉글랜드 지방, 스코틀랜드 지방 갈등이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인종 갈등이, 종족 갈등이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소수민족, 50개 소수민족들은 일정한 지위 이상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작은 나라 스리랑카, 그 작은 나라에도 불교도들과 무슬림들이 서로 싸우고 맨날 전쟁합니다. 싱가포르, 그 작은 나라 도시국가에도 한족과 말레이 계통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편견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 차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편견들 어떤 편견입니까? 제일 심각한 뿌리 깊은 편견을 꼽으라면 아마 출신, 고향, 지방에 대한 편견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둑놈 사기꾼이 없나요?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 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문제이지 고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듣고 보고 하면서 고향에 대한, 지방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학벌에 대한 편견, 학벌에 대한 출신, 학교에 대한 편견. 내가 나온 학교 나온 사람이 최고고, 예. 내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좋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거나 과거에 죄를 지었거나 특히 과거에 내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고향 묻고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학벌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부르실 때 고향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벌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 성격 보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재산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조건으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모인 사람들인데 여기서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적인 지위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면, 새 피조물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지방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따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고 군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저분은 목사인데 불신자구나, 저분은 장로인데 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제 큰 예수님 영접한 아주 새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성숙한 교회고, 그게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는가, 나는 뭘 집착하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오늘 그 모든 편견, 선입견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이 시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덮어주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주님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다. 찬양하며 금식했다. 봉사하며 금식했다. 바꿔 말하면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찬양드리고 금식하며 봉사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인간의 식욕은 참기 어려운 거죠. 그죠? 끊기 어렵잖아요. 수면욕, 잠과 함께.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한테 식탐이 있어요, 식탐. 저는 맛있는 걸 보면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다가 아내가 뭐 맛있는 반찬 주면 남들이 먹기 전에 저는 빨리 먹어요. 밥도 안 나왔는데.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놀려요. 아빠는 뭐 이렇게 급하냐고. 이제는 인정해요. 우리 아빠는 원래 그래.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참 식욕은 참기 힘들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식욕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절박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찬양하고 금식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금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끼, 1년에 며칠을 금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금식이에요. 그건 습관적인 금식이에요. 심지어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룩한 척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 외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금식, 습관적인 금식,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찬양하고 금식하며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은 늘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배웠어요.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훌륭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배도 잘 못 모이고 헌금도 적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최고의 위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면 예배든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작한 비대면 영상 예배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들가 옛날에 사역훈련 수료생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는 터키에 있을 때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이라서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버스 안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독도로 만약에 파견 갔다. 그럼 독도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그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매주일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어렵게 목숨 걸고 시간 나면 혼자 둘이 셋이서 몰래 예배 드리지요. 이와 같이 예배 형식은, 예배 형태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다 그런 거 아니면 영상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형식도 장소도 시간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영상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영상 예배도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심지어 금요일 토요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장소에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해집니다. 예배 중에 연신 문자를 주고받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히 우리 안에 불안, 우울해집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무기력감이. 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애틋한 관계인지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삭막한 관계인지 서로 알지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알지요? 부부 생활 안 해보셨어요? 다 그렇죠, 그죠? 친구도 그래요. 우리 지금 친구 사이가 지금 애틋한 관계인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남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 관계인지 소원하고 멀은 관계인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나 자신이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나는 복된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 내일부터 가을 특별 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훌륭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근데 금식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내가 불러시킨 일이 뭐냐면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해외 선교. 요즘이야 뭐 성령님이 해외 선교라 그러셨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거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해외 선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해외 선교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는 해외 선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들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아무리 해도 협의를 해도 해외 선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있는 길은 가기가 힘들어요. 남들이 가본 길은 나도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목적지는 아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협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어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세 지도자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뭘 봤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개인의 사업 문제든지 개인의 진로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좋은 일이 얼마나 악화될지 지금 악한 일이 나중에 어떻게 축복의 문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신뢰한다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운전대를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거 집착하지 말고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운전대를 내려놓으셔야 돼.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은 길입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도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최초로 미국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최윤식이라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30년 내에 20년 내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점점 사회는 개인주의화 된답니다. 간섭받기 싫고 신경 쓰기 싫은 그런 사람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퇴직연금이 붕괴하고 그래서 한 20년 뒤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반으로 400만으로 반토막 날 것이다. 그리고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때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부르짖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편견, 선입견 내려놓고 서로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